얼마 전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리산에 400년 된 거목이 쓰러졌다. 이 400년이나 된 나무는 그간 무려 14번이나 소위 말하는 벼락에 맞았고, 그리고 400년 동안 엄청난 태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재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느 날 이 나무가 힘없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한 나머지 그 나무의 밑동을 잘라내고, 그리고 또한 그 나무의 중간 부분을 톱으로 키워봤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그 안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벌레들, 딱정벌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넘어진 이유는 바로 우리가 손으로 비벼버리면 없어질 작은 벌레들이 그 나무에 붙어서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이나 버텨왔던 이 나무가 힘없이 쓰러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견디어 오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 세상을 살아가시는 걸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힘든 나날들을 믿음으로 살아온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또한 사랑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슬픈 과거가 있고 힘든 현재가 있고, 그리고 정말 남에게 말하지 못할 사정을 안고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견실하게 서기를 주님께서 지금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즐거움입니다.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지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심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혹여라도 내가 겉으로는 400년 된 아름드리 나무처럼 남들에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한숨이 가득 차 있어서 즐거움을 상실해버리고 행복감을 상실해버리고 이제 겉만 무성한 고목나무처럼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즐거움이지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즐거운 것, 모든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바라보고
즐거움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즐거운 이 말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을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행복을 뜻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에 거슬림 없이 흐뭇하고 기쁜 느낌이나 마음, 곧 정신적 충족에 의한 기쁨, 이것을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이 충족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생겨지는 느낌, 행복감, 기쁨을 기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마음에 거슬림 없이 흐뭇하고 정신적 충족, 곧 성령 충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늘 내 마음이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지금까지 상실하고 살아왔어요. 작은 딱정벌레들이 400년 된 고목나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내 신앙을, 내 마음속의 기쁨과 내 마음속의 행복감과 내 마음속의 즐거움을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한숨, 근심 걱정이 오늘 또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남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즐거워야 할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즐거워야 할 이유를 육신의 욕구 충족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는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받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은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힘든 세상에서 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늘 즐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유익을 깨닫고 그리고 환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 자, 본문을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아멘. 자, 여기 말씀, 환난이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면 자, 환난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고 환난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이 주는 이유를 우리도 한번 깨달아 볼까요? 여기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난은 인내를 뭘 이룹니까? 인내. 환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는 것이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시험을 참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환난은 무엇을 낳아요? 인내. 환난을 통하여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는데 곧 결국 무슨 얘기인고 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보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너무 멋진 거예요. 믿습니까? 환난이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 진행되는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큰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현재의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인내는 연단을. 자, 연단이 무엇입니까?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시금석이 들어가서 엄청난 불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녹아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모든 불순물은 제거되고 결국은 끝까지 남는 것은 뭐예요? 정금,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육신의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환난의 유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사람이 겸손해져요. 환난을 당할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인내의 사람, 할렐루야, 다듬어지게 돼요. 믿습니까?
정금과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말씀,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 소망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소망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환난이 가져다 주는 것은 뭐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끝에서 뭐로 변해요? 소망으로 변해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결국은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뭘 가져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난은 무엇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요 3절과 4절을 요약하면 그런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은 환난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십시오.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어디가 부러지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환난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이 결과들,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행복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역설이라고 그래요. 역설적인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 세상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또 뭔 좋은 일을 주시려고 그럴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좋은 일을 예비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통한 다음에 망할 일 생각하지 말고 안 될 일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일 생각하지 말고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바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소망이 결국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환난 가운데서 다시 말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이 영 아니에요. 좀 즐거우셔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다가 깨닫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환난은 하고 가운데 다 떼고 환난은 무엇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 본문이 그렇게 돼요. 다시 볼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그럼 속에 몇 가지를 이루어요? 환난이 이루는 것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룬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내게 가져다 줄 결과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내 영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여기 제가 찾아낸 말 가운데 뭐뭐 할 때에 하는 말씀이 세 곳에 나와요. 자, 첫째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친구를 사랑하지만,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 친구와 남편을 위해서 죽는 거 쉽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가짐은 아니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내가 연약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는 나, 죄악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처음에는 내가 연약할 때, 그 연약은 경건하게 살지 못할 때를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된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사람 되게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분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을까요? 이런 사랑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죽기까지, 생명을 다 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내가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못나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남들이 볼 때는 천박하게 보이고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고 남들에게는 버림받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친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목숨까지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푼 돈도 못 빌려주고 보증도 못 써주고 어려우면 다 떠나가고
다 힘들면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 주님은 내게 찾아오셨어요. 기꺼이 기쁨으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셔서 내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 그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죽어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보자기로 덮인 바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을 통하여 정결케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호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마음의 즐거움을 개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이 즐거움을 어떻게 개발할 것입니까? 이것도 개발을 해야 돼요. 먼저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면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감사해요. 모든 일에 건강한 감정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여러분 감사가 어떤 변화를 내게 가져오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인가 감사의 말을 이번 한 주간 전해보십시오. 누구에게인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누구에게인가 감사의 SNS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쓸데없는 것만 퍼다가 이리저리 SNS를 통해서 날라주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감사의 글을 그에게 보내십시오. 여러분 전화로 감사의 음성을 상대방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쑥쑥 올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로도 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해야 되고 뭔가를 주기도 해야 되고 해야 진정한 감사이지 마음속에 간직만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두 번째, 즐거움을 개발하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내적 기쁨을 개발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도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가진 것을 남에게 자꾸 나누어 봐주십시오. 나누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주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받기만 하고 주지 못했던 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한번 나누어줘 봐요.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한번 나눠주셔 봐요. 나눠주셔 봐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래요? 뭐가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뭘 드릴까요?
행복을 나누십시오. 세 번째는 마음의 즐거움을 개발하려면 섬김을 통해서 내적 기쁨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부터 8절 섬기기를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주님께 대하듯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였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주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당신은 나의 주인장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내로서의 모든 책무를 다했어요. 그래서 자꾸 남을 섬기면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겨요. 참 희한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면 내 마음이 굉장히 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자, 주변의 사람을 섬기십시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마음의 즐거움을 개발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몰라요. 오늘 누군가를 전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계시다면 흐뭇하실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심을 통하여 즐거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이제 우리 개발해야 되겠어요.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범사에 감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3번째 섬겨라, 그 다음에 4번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쑥 올라올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부은 것하고 달라요. 얼굴이 부으신 것하고 기쁨이 올라온 것은 달라요.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즐거움이 누구를 통하여 오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9절 또 보면 그로 말미암아.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0절 하반절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다 함께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